오늘의 말씀은 성경 42구절, 42구절로 구성된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는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은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현대인들은 많은 내적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몸은 건강한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너무도 허약하고, 그리고 많은 내적 질병을 앓고 있으므로 각종 우울증과 정신분열증으로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보면은 참으로 불안합니다. 감정 기복이 심하고,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르고 있습니다. 어느 날은 좋아서 한없이 웃다가 또 갑자기 그 기분이 사라지고, 또 갑자기 내 마음이 우울해지고,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할 때는 세상의 기쁨이 내 것이냐, 세상에서 제일 믿음 좋은 사람이냐, 이렇게 있다가 기도를 쉬고 성령이 내 마음에서 소멸되고 나서는 내 마음이 싸늘해지고 메말라지고, 내가 언제 그렇게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느냐, 내가 언제 그렇게 충만했느냐,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바닥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덧 세상 사람과 별 차이가 없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믿음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중단하지 말고, 쉬지 말고, 멈추지 말고, 중간에 오락가락하지 말고,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환경에 부딪혀도 믿음 생활만큼은 변함없이, 그것만큼은 생명 걸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환경의 변화에 참으로 예민합니다. 환경이 좋아지고 무슨 일이 좀 잘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었다고 생각하면서 신나게 믿음 생활을 하지만, 환경이 바뀌고 나에게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면 금방 내 신앙도 돌변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일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환경에 비례해서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바닥을 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중요한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라는 얘기입니다. 이때는 언제입니까? 역사의 끝입니다. 이때는 언제입니까?
인류가 종말할 때입니다. 우리 주님의 강림하실 그때는 역사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역사의 끝에까지, 인류가 종말할 때까지, 아니 개인적으로는 죽을 때까지 우리의 영과 혼, 몸이 흠없게 보존되게 계속해서 보존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시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의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열 처녀가 나옵니다. 이 열 처녀라는 것은 결혼식장의 들러리들을 말합니다. 이 들러리들이 해야 할 것은 바로 이 결혼식 영광에 참여하기, 그런 사람으로서 등에 기름을 채우고 신랑이 올 때까지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결혼을 밤에 했기 때문에 이 밤에 신랑이 신부의 집에 오는데, 이 신랑이 올 때까지 신부의 집에는 불을 밝히고 신랑이 오는 길을 예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 처녀 들러리들이 각자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중에서 5명은 슬기 있고 5명은 미련하다 그랬습니다. 슬기 있는 5명은 혹시 모른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신랑이 늦게 올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여분의 충분한 기름을 준비를 하고 불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자기 생각에 꽉 차 있는 사람은 분명히 이때 온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생각에 딱 맞는 기름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랑이 늦게 오는 것입니다. 밤이 늦도록 신랑이 안 오자 열 처녀들은 꾸벅꾸벅 졸다가 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소리가 났습니다. 신랑이 온다! 다 와서 맞으라! 큰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깨봤습니다. 깨봤더니만 신랑이 오는데요, 슬기 있는 5 처녀들의 그 등은요 아직도 불이 훨훨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미련한 처녀들의 등은요 아물아물 불이 꺼지는 순간입니다. 이거 갖고는 불을 밝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슬기 있는 자들에게 기름 좀 조금만 나눠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그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이 말을 듣고 그들은 할 수 없이 가게에 가서 기름을 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는 동안에 신랑이 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에 그들이 살아가는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문이 이렇게 닫혔는데 뒤늦게 도착한 그 5명의 미련한 들러리들은요 이 혼인잔치에 꼭 참여하게 되는데 문이 닫혔으니 어떡합니까? 그들은 간절하게 부릅니다. 마태복음 25장 11절에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이 말을
잘 보면요, 주여 주여 그럽니다. 얼마나 간절한 건지 몰라요. 그리고 문을 두드렸을 것입니다. 손에 피가 나도록 꽝꽝꽝꽝 두들겼을 것입니다. 예? 주여 주여 플리즈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닫혔던 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습니다. 대신 그 안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2절에서 13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너희의 믿음의 등불을 밝히고 있어라, 이 말입니다. 역사 끝날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믿음의 불을 밝히고, 내가 성령의 불을 밝히고, 내가 은혜의 불을 밝히고 있어라, 이겁니다. 이전에 불 밝힌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불 꺼지면요, 이전에 내가 불을 밝혔습니다. 이전에 내가 기도의 불을 밝혔습니다. 이전에 내가 믿음의 불을 밝혔습니다. 이전에 내가 성령의 불을 밝혔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불을 밝히지 않으면 그것은 무효가 됩니다. 지금의 믿음의 등불, 지금의 성령의 등불, 지금의 은혜의 등불을 밝혀야 이거 갖고 천국 가서 과거에 밝혔던 불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계산해서 보상을 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의 불이 밝혀 꺼져버리면 과거에 아무리 잘못해도 이것은 다 무효가 되는, 없어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지금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았는가? 내가 지금 오늘 믿음의 불을 밝히고 있는가? 성령의 불을 밝히고 있는가? 내가 지금 기도름이 떨어지지 않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4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니 충성되고 죄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각하지 않는 때에 임재가 오리라 그랬습니다. 예측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일 어떻게 될 것이다? 예측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 오늘밖에 없습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한 시간도 예측을 못합니다. 오늘 건강하다가 내일 쓰러집니다. 오늘 멀쩡하다가 내일 죽습니다. 오늘 부하다가 내일 나가버립니다. 내일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늘밖에 없어요. 오늘을 살다 보면 내일은 또 만나게 될 거예요. 오늘이 없이 내일이 없어요. 예측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에서 5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고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함께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때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의 차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악한 자, 이 악한 자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을 무시하고 주인이 내일 올 것이다, 모레 올 것이다, 자기가 예측을 한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에 꽉 찬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자기 생각은 날마다 틀립니다. 자기 예측은 안 됩니다. 그 예측은 틀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그때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그랬습니다. 그래요. 예측을 해서는 안 돼. 내일은 주어지질 않아요.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내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덤으로 주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날입니다. 오늘 나에게 눈에 보이는 이 날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주신 축복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무너지면 내일도 무너지고 과거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이 세워지면 내일도 세워지고 과거도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이 정점이고요. 오늘의 기준이 과거와 미래를 결정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에서 33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 죽는 날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을 가야 하겠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며 내가 구원 사역을 오늘 내가 해야겠다. 어떤 날이 있어도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그랬습니다. 부활의 날까지입니다. 완전히 부활의 날까지, 그 날까지 내가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리니 말씀했습니다. 언제까지 갑니까? 십자가까지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까지 올라가야 예수님의 일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텔레스테이 그랬습니다. 그래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 주님께서 주어진 길을 가다가 십자가에서 다 마쳤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 내가 인생에 바쁜 일이 있어도, 누구를 만나는 시간이 있어도, 내가 급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주신 이 영적인 일을 내가 가야 하면은 내가 변함이 없다. 또박또박 주님께서는 걸어가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서 8절은 이런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하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른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기에 중요한 것은 나의 떠날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죽는 시각, 인생의 모든 일을 마치는 시간,
이것을 얘기합니다. 이 시각까지 그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내가 죽는 순간까지 어떻게 살았을까요? 먼저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랬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선한 싸움, 이것은 문법적으로 현재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내일은 없어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싸웠대. 무슨 싸움을? 선한 싸움을. 환경과 싸우고, 내 자신과 싸우고, 계속해서 싸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환난과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아갔습니까? 거기서 그가 물러나면은 그는 끝입니다. 오늘 나에게 당하는 환난과 고통과 아픔을 참지 못하고 한 발 물러나가면 그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싸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가, 성경에 그 어려움을 당한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였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그는 성경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더한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무너지는 것이죠. 이런 환경에서 무너지는 것이죠. 이런 환경에서 주님을 버리는 것이죠. 교회를 떠나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현재의 나에 당하는 고통과 아픔과 환난, 이런 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갔을까요? 어떻게 싸웠을까요?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를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니, 그가 이런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감옥에 가두고 그들의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죄수들도 듣더라. 할렐루야. 보십시오. 여러분, 매로 옷을 찢기고 매로 맞습니다. 그러니 맨살 옷을 찢기고 매를 맞으니 여러분, 이 살이 붙어나겠습니까? 살점이 뚝뚝 떨어지고 피가 나고 말할 수 없는 아픔이죠. 그리고 나서 깊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로마의 깊은 감옥은 깊은 토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착고에 든든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살아나올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어려움에 처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밤중에 됐습니다. 여러분, 이 한밤중에는 아픔이 배가 더 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쓰리고. 그리고 착고에 채웠으니 아픈 데를 만지지도 못하고. 이 고통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통 속에서 그가 이길 수 있는 길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했대요. 이 어려움을 무엇으로 이기느냐? 믿음으로 이겼다. 영적인 힘으로 이겼다. 예? 여러분,
믿음이 이기네. 바로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영적인 힘으로 이겨내니까, 이 현실을 이겨내니까 성경은 그 결과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물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들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옥토를 움직여버렸습니다.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착고를 풀어주셨습니다. 쇠사슬을 벗어버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와 찬송 속에 우리 영적인 힘으로, 믿음의 힘으로 이길 때 하나님은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것은 마라톤에 비유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마라톤과 같고 우리 신앙생활도 마치 마라톤 경기와 같은 것입니다. 마라톤 경기는 지구력의 싸움입니다. 인내심의 싸움입니다. 오랜 시간 견뎌내야 됩니다. 그런데 인생의 마라톤, 신앙의 마라톤을 갈 때 우리의 가장 괴롭히는 것은요, 우리의 라이벌은 상대방이 아닙니다. 바로 내 자신이 가장 힘든 라이벌입니다. 내 자신이 가장 큰 적수가 됩니다. 항상 내 자신은 뛰면서 어렵고 힘들 때 나에게 속삭입니다. 이제 그만 좀 쉬지. 이제 됐어. 그만하면은 수고했어. 여기서 멈춰도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아. 그동안 잘했잖아. 항상 나에게 위로하는 척하면서 나에게 사탄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내 자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달려가면서 누구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내 자신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내 자신의 자아가 계속해서 나에게 속삭이고 계속해서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어려움과 고통 속에 달리고 있을 때 항상 자기 자신이 타협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하면 됐잖아. 이제 하나님이 그 정도는 인정해줘. 이제 쉬어도 돼. 이럴 때 그는 무너지는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걸 이겨나갈 수 있었을까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그는 달려가면서 유혹이 있을 때 그는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 공적, 내가 한 일을 뒤로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리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사랑을 위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이제까지 달려왔지만 그는요 오늘 이 시간 내가 새로 시작하는 거다. 이 시간 처음으로 달려가는 거다. 이런 처음 사랑 초심을 잃지 않고 오늘도 새롭게 믿는 사람처럼, 오늘도 새롭게 은혜 받은 사람처럼, 오늘도 새롭게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그는 그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날마다 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믿음을 지켰다 얘기했습니다.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여기에 이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요, 바로 굳게 붙잡았다는 뜻입니다. 믿음을 굳게 붙잡았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살아있는 생물과 같은 것입니다. 죽은 무생물과 같이 우리 속에 와서 그냥 믿음이라는 것이 딱 붙어가지고 변함없이 끝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항상 내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고 요동하는 것이고 떠나려고 그러고 항상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물과 같은 믿음을 내가 붙잡지 않으면 이 믿음은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생물과 같은 이 생물을 꽉 붙잡았다는 얘기예요. 붙잡지 않으면 내 자아가 쌓이고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 믿음은요 가차없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꽉 붙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붙들기 위해서 그는 세 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붙들기 위해서 먼저는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은 불과 같은 것입니다. 이 소멸하는 것은요, 성령을 끄지 말라.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불로 비유를 하는데 불은 뭡니까? 확 탈 수도 있고요, 꺼질 수도 있는 게 불인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을 불로 비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는 성령과 불로 그랬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 3절에는 불의 혀처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불로 비유하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불이라는 것은 죄악을 태운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죄악을 태우고 우리 속에 믿음의 열정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속에 활활 불같이 태워야 우리의 죄악이 태워지고 믿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죄를 짓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짐을, 죄의 짐을 항상 내 속에 쌓여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몇 트럭씩 짐을 갖다가, 죄를 갖다가 쌓아놔서 내 속에는요, 죄악의 더미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악의 더미를 성령의 불로 화력으로 확 태워야 되는 것입니다. 네? 태워야 돼요. 그런데 성령이 소멸돼 버린 거예요. 성령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지만 이제 불이 아니라 자그마한 불씨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자그마한 불씨만 있으면요, 밥도 만들 수 없어요. 물도 띄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불씨만 가당가당 남았고 마치 미련한 처녀가 기름이 없어 불씨만 남으면 불의 등을 밝힐 수 없듯이 성령의 불씨만 간당간당 있으면요, 매일 엄청나게 쏟아지고 쌓여지는 이 죄악을 어떻게 태우겠습니까? 태울 수가 없죠. 성령의 불로 화력으로 말이요, 강한 화력이 있어야 날마다 쌓여지는 이 죄악을 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죄악을 태워야 이 안에서 믿음의 싹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이 쌓이는데 성령의 화력이 없어 태우지 못하면 이 안에서 가정 죄악의 악취가 나면 믿음이 견딜 수가 없어. 악취를 인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믿음은, 생물과 같은 믿음은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소멸되면 믿음이 힘을 잃고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거지.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요, 이 믿음이 나에게 있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은 말합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말씀을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생물과 같아서 말씀에 먹고 자라요.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영의 양식이 내 안에 날마다 먹어야 영적인 건강이 생기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사람이 영적인 병이 걸려버립니다. 기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풍성한 양식을 먹어서 몸은 건강할지 모르지만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해서 내면이 허약한 것입니다. 믿음이 사라지는 것이죠. 믿음은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고 이 믿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 하나님의 양식,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멸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을 때 여러분의 영은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이 내 안에서 거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서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헤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도 버려라 그랬습니다. 여기 헤아리다는 말은 시험하다, 분별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영적 분별력을 얘기를 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믿음이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구나,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구나,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 믿음은 춤을 추는 것이고 믿음은 활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요, 믿음은 금방 식어지게 되는 것이고 불이 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영적인 분별력,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살아날 때 믿음은 활력을 얻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않냐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사람의 지혜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사람의 생각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역사가 끝날 때까지, 인류가 종말할 때까지, 아니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믿음의 불을 밝혀라. 성령의 불을 밝혀라. 은혜의 불을 밝혀라. 오늘 밝혀야 됩니다. 오늘 밝히자면 어제는 소용이 없어요. 오늘 밝혀야 돼. 이 믿음의 불을 밝히고 이 믿음이 내 안에서 살아있기 위해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성령의 불을 태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날마다 영의 양식을 먹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영의 분별력을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여러분은 영원히 주님이 오시는 날에 주께서 여러분을 칭찬하시고 천국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눈을 감아 보십시오.